2011년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땡수 자매님이 밤 기도 시간에 마귀를 보았다고 하여 아내가 아랫강단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많이 붙여주셨고 자매님은 받은 무기들을 외쳐 물리쳤습니다. 자매님은 마귀의 행체를 희미하게 보고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마귀를 분명하게 보고 싸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땡망 자매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땡땡이의 자리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원탁의 앉은 위치가 자매님들을 보는 위치에서 땡땡이가 헐끔헐끔 자주 자매님들을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자리를 바꾸고 보니 땡땡이의 눈꼬리가 위로 많이 올라갔고 상태가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땡종 성도님이 오늘도 집에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안 좋아진 것이 이상해서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사역으로 마귀의 정체가 드러났어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땡종 성도님이 집에서 사역을 할 때 배가 많이 꿈틀하고 다리도 반응을 했고 입에 주에 보혈을 넣을 때 혀가 움직이며 약간 빠져나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내가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땡땡이를 사역해도 되는지 여쭈니 하라고 하셔서 나와 아내가 아랫강단에서 사역했습니다. 땡순 성도님과 땡망 자매님이 영안으로 보니 각종 마귀들이 있었는데 마귀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사역 중에 땡망 자매님은 땡땡이의 사역을 가까이 지켜보며 대언했는데 땡땡이에게 있는 엄난한 마귀가 나가면서 자매님의 속으로 들어가 아랫배가 크게 꿈틀하며 요동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는 땡망 자매님에 대해서도 많이 사역했습니다. 2011년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이 넘어 땡범 집사님이 땡영이를 데리러 사택에 왔습니다. 마귀가 보이는데 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상태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싸우고 나서 땡영이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당에서 눈을 감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마귀가 보이면 외쳤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기도로 도왔으면 했고 예수님이 원하심을 알아 뒤쪽에서 무기를 외치며 능히 마귀와 싸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는 횟수가 빈번해지면서 땡범 집사님이 무기를 많이 외쳤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땡망 자매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더 큰 소리로 무기를 외치라고 하셨고 아내는 곁에서 무기를 외칠 때 손을 힘껏 뻗으라고 했습니다. 땡범 집사님은 기도 중 뱀 마귀가 아주 큰 입을 벌린 채 눈앞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고자 더욱 큰 소리로 외치며 보올 무기를 입에 잡아 넣었더니 뱀 마귀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분명하게 마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희미하게 보면서 각종 마귀와 싸웠습니다. 집사님은 무기를 외치면서 안 하던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마귀가 기침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사님 몸에 있는 마귀를 보고 싸우게 하셔서 상태를 깨끗게 하시며 영안으로 이끄시는 일이었습니다. 땡망 자매님에게 예수님께서 땡범 집사님의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집사님의 가슴에 상처가 무수함을 보여주셨고 무기로도 그것들이 뽑히지 않자 예수님께서 벤치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를 힘들게 뽑아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뽑힌 자리에 피가 났는데 잘 아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상처를 모으는 네모 상자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지금까지 억누르며 차곡차곡 쌓아온 상처들을 적은 접힌 종이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접힌 종이 하나를 펼쳤는데 그곳에 적힌 목록이 빼곡해서 땅바닥까지 길게 늘어졌다고 했습니다. 온몸에는 날카롭고 큰 가시들이 돋아 있었고 또 머리에는 화병이라고 쓴 글자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듣고 나와 아내는 예수님께서 땡망 자매님을 통해 아는 바를 확실하게 보여주심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땡범 집사님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지만 땡망 자매님은 땡범 집사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초원교회에 온 초기에 땡범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짜증 많은 엄마에게 당하면서 말도 못한 채 가슴에 상처를 쌓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상처를 쌓아 왔음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통해 마귀가 커져 목에 돌이 들어있는 것처럼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초원교회에 와서 사역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 기도를 게을리하며 형식적으로 함으로 위험한 수준까지 왔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땡수 자매님으로 연이어 2개의 꿈을 꾸게 하셔서 땡범 집사님에 대해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꿈을 통한 예수님의 경고를 아내가 전했고 예수님께서 집사님이 영적으로 좋아지도록 자리를 나와 아내의 정면에 앉게 하셨고 땡영이도 교회에서는 돌보지 못하게 하시며 훈련에 전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젯밤 사역 중에 집사님은 내가 토네이도를 외칠 때에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마귀가 빠져나가면서 내는 소리를 들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기에 마귀가 많이 빠져나갔고 어제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졸지 않고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땡망 자매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볼 때 마음의 상처들을 쌓아온 죄를 하나하나 회개해야 상처를 통해 커진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도 상처로 인해 집지은 마귀는 쉬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친히 땡범 집사님의 상처 마귀를 제거해 주시지만 본인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고 마귀와의 싸움을 게을리하면 마귀를 더 허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로 역사하는 통로가 상처를 잘 받는 마음이며 그 상처들을 억눌러 쌓아놓음으로 발생하는 분노임을 가르쳐 주셨기에 땡범 집사님은 제대로 회개하며 무기를 외쳐 마귀를 대적한다면 영안의 진보를 보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땡범 집사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자 회개케 하시며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2011년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땡망 자매님이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삼위 하나님 앞 아랫강단에서 회개하며 오래 기도했습니다. 밤 8시 30분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때에도 자매님은 기도했는데 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며 지켜보시고 묻는 말에 대답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자매님은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밤 11시 넘어 우리는 원탁에 앉았고 자매님은 자신의 몸에 침해한 마귀를 빼내고자 기도하러 아랫강단으로 가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나는 의자에 앉은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역했고
사역을 끝내고 땡수 자매님과 땡망 자매님에게는 아랫강단에 가서 사역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땡망 자매님이 나에게 삼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껏 내적 음성, 희미한 음성으로 들렸는데 이제 사람에 대해 말하고 듣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역 후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니 아랫강단에 있을 때 예수님은 바이올린을 캐시고 성령님은 첼로를 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타를 치셨는데 그 소리가 귀로 다 들렸고 이어 세 분이 각각의 찬양을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령님은 성령이 불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각각 부르셨는데 그것을 귀로 다 들었다고 했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둘째에게 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를 확인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대언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안은 자매님의 행위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안과 은사를 자신의 것으로 자랑할 수 없고 또 자신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5절 16절.